오늘 아침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 말씀 한 줄씩 교독합니다. 찾으셨으면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스리야 사람 라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동네에 건설된 산 엉터리 30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시라. 아멘. 여기 누가복음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셨어요. 나사렛으로 돌아가셔가지고 평상시에 하셨던 대로 성전에 가셔서 안식일날 성전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예배에도 본이 되는 항상 신앙을 늘 잘 지키시던 예수님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신 게 아니라 특별히 나사렛 예수님이 자란 동네에 아마도 자주 회당에 가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예수님께 넘겨주었는데 이 성전 회당을 섬기는 자가 넘겨주었는데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피신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그 구절을 펴가지고 예수님께 드린 것인지 그것은 지적하지 않지만 말씀을 읽으시는데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읽으셨는데 유대인들이 쓰는 구약 성경하고 저희가 쓰는 구약 성경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하지만 아마도 예수님께서 읽으신 버전이 이 해석본을 읽으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있는 이사야서 61장 1절 2절하고는 조금 다른데 우리가 요즘 한글 개정 다 있잖아요. 다른 버전들이 있잖아요. 또 요즘에는 또 읽기 쉬운 말로 된 성경이 있어가지고 그 성경하고 저희가 읽는 성경하고 많이 다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읽으신 성경이 해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읽으신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 시작될 것이다. 은혜의 때가 왔다 하는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세상에 내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자유함을 주는데 풀어줄 것인데 말씀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앉으셨더니
책을 넘겨주시고 앉았더니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실까? 무슨 말을 하실까? 이 말씀을 읽으셨는데,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글에 나온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이때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에요. 내가 왔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너희들, 메시아가 왔다 하는 말씀이에요. 22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했는데, witness 했다는 거죠. 이 22절 말씀이 부정적인 말인지 긍정적인 말인지 해석하기가 좀 애매해요.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기뻐했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너무나도 엄청난 말이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다 하는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입니까? 자기들이 역사적 계속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메시아가 자랄 때부터, 어릴 때부터 보았던 이 예수 아이가 커가지고 이제 어른이 됐는데 자기가 메시아라 하니 너무나도 놀라와서 예수님을 좋게 봤냐 아니면 안 좋게 봤냐 해석하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나중에 나오는 말씀을 볼 때 아마도 사람들이 좀 안 좋게 봤던 것 같아요. 부정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로들 말하기를 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우리가 아는 예수 아니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분명히 이제 메시아가 왔으니 기적을 보여주라 할 것이다. 나에게 요구할 것이다. 자, 그러면 네가 메시아라면 메시아인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라, 보여줘라 할 것이다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선지자가 항상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했다 말을 해요. 또 비유를 주십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 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여기에 보니까 보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있는 이 유대인들의 과부들에게 보내지 아니하시고 엘리야 선지자를 이방인 이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보내셔가지고 그에게 그를 돕게 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비유를 주시면서 이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이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문둥병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고쳐주지 않고 이 수리아 사람 라만 장군, 다 아시잖아요. 라만 장군을 이 나병에서 고쳐주셨다. 이 사람도 이방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안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기적을 어떻게 보여주겠다. 안 보여준다. 그걸 너희들이 지금 바라는 것을 내가 보여주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을 듣고서는 그 회중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예수님께 화를 내요. 자기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린 메시아인데 우리 앞에서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일들을 이 18절에 해주신 이런 약속들을 이루어주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그럼 주신다는 말인가 하면서 화를 내가지고 예수님을 끌고, 예수님 금방 사역을 시작한 때입니다. 첫 시작이에요. 예수님을 끌고 가가지고 낭떠러지에 가가지고 밀어제껴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동네 사람인데, 똑같이 고향 사람들인데 죽이려고 했을 때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셨다고 말씀을 하죠. 기적이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는데도 아무것도 못했다는 말씀이에요. 기적으로 예수님께서 피하십니다. 왜냐? 예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 누가가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은 이 사건이 벌어지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을 받는데 마귀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돌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변화시켜가지고 먹어라. 배고픈데 먹어라. 40일 금식했으니 먹어라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또 사탄이, 이 마귀가 권위를 가지고 이 유혹을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해라.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또 주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돼 있다. 말씀으로 대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이 예수님의 건강, 몸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아들이니 천사가 너를 잡아주지 않겠냐. 그랬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또 말씀으로 대적을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요구한 것이 육적인 증거를 원했어요. 육적인 증거. 보여달라고.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영적인 답을 주십니다. 우리 신앙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무엇을 더 바라는 것 같습니까? 영적인 것을 더 바라고 계십니까? 육적인 것을 더 바라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하면서 기도할 때, 그리고 낙심될 때, 특별히 낙심될 때, 기도의 응답이 안 될 때, 낙심될 때, 나의 마음에 있었던 욕망이 무엇이었는지, 육적인 것을 두고 하나님께 매달렸는지, 영적인 것을 두고 하나님께 매달렸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렇기도 하셨죠. 그런 기적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먹였어요. 하지만 예수님 주변에 못 먹고 있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다들 병 고쳐주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병 고침 받지 못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기 위해서? 저희도 이 나사렛에 예수님 고향에서 함께 보았던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다오. 배고픈데 밥 좀 먹을 수 있게 음식을 다오. 병이 나가지고 몸이 아픈데 내 몸 좀 고쳐다오. 소문 듣기로는 돌아다니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다는데 여기서 나한테도 좀 보여다오 했을 때 예수님께서 거부하십니다. 왜냐? 내가 그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보다 너무나도 심각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에 죽어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저희는 아직도 우리의 육신의 모자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지는 않는지. 믿는 사람들은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야 한다 하잖아요. 무슨 일이 생기든지 그 찬양처럼 내 마음 평안해. 왜 평안합니까? 몸도 아프고 참 필요한 것도 많고 한데 어떻게 평안합니까? 감옥에 갇혀서 정말 죽을 셈이 됐는데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왜 감사를 합니까? 우리의 영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원수였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아침 기도하실 때 내가 내 영의 눈이 띄어져 있는지, 참 주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주세요.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 하나님만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 다 주실 것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만족합니다.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하신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통하여 우리의 죄 사함을 받은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늘 육적인 것들을 바라보며 주님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저희의 부족한 마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괴롭게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그것만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것을 아는 주님이여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여 하나님을 진정 사랑할 수 있게 하시며 세상 사람들을 내 이웃을 그 영혼들을 아끼며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져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